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9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3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1면에 있는 신명기 5장 32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이 중심을 잡고 세상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옛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단 말도 절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현실을 우리에게 직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절대 흔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심하고 흔들려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버리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좌파와 우파의 관심은 서로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정치권들 얘기입니다. 좌파가 참여주의와 분배를 주장하는 반면 우파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좌파와 우파를 각기 옳다 그르다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 간의 옳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좌우의 이념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가 중도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좌우로 치우치지 않거나 이해태산으로 한쪽에 쏠린 일이 없이 곧게 중립을 유지하는 그런 자가 중도파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세상 지식으로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지키는 것이 올바른 행위이며 도덕적으로 무험하다고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단체,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합니다.
그런 어느 순간 현실과 타협하면서 이익을 따라 판단하고 그것이 마치 정의인 양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파였을까요? 좌파였을까요?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파가 없었습니다. 한쪽에 기울였더라면 그의 보호막이 되었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공격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럴 수 없으셨습니다. 그게 메시아고 중재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경험에 비춰 하나님의 섭리를 한쪽으로 간주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집과 독선, 이기심과 타협, 곤모술수 등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사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의 방편임을 주장하며 정당화합니다. 문제없다고 정당화하며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중도의 길을 안내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 중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해를 멈추기도 했고 인간적인 방편을 이용해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는 등 개입과 섭리로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옳은 것을 옳다 하며 그른 것을 그렇다 하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사는 길이 중도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함이 믿음의 기본이라면 그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이 중도의 길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사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희생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나의 희생으로 중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극도의 희생, 죽음까지도 담당하시며 우리를 섬기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줘라입니다. 무엇을 주라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방인과 혼연일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이들에게까지 자신을 주신 주님을 본받아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가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선을 베푼다는 것은 형식에 치우친 모습이며 결코 하나님 기쁨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은 우리가 타인과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 기쁨의 도구, 중도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희생과 섬김과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됩니다. 희생과 섬김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단순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씀, 중도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 예수님처럼 자기를 주시고 희생하라는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정도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을 화해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편을 들므로 말미암아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한다면 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평상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중심의 삶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